할렐루야, 샬롬.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30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느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야곱에 대한 이삭의 장자 축복이 이루어지고 조금 지나서 직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과 에서가 매우 난감해하고 깜짝 놀라는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삭은 에서의 요구 때문에 이 에서에게 예언을 해요. 가만히 보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잖아요. 에서는 자신의 장자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사실로 인해서 심히 애통해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인간들이 빚어내는 허물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거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아버지 방에서 나오자 곧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에서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요.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시력과 청력이 약해진 이삭이 에서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에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위장한 아들 야곱을 알아채지 못한 이삭,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 또한 알아보지 못해요. 이삭이 크게 놀라요. 33절에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삭이 크게 떨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삭이 자기의 뜻대로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순간에 깨달았어요. 비록 야곱이 위장 전술을 사용했지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사실, 이 전환을 전체를 깨달으면서 이삭의 충격을 먹고 자기의 잘못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자,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뜻 앞에 서서 그 뜻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자, 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축복을 하고 보니까 그 축복을 받은 자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야곱은 이 실상을 파악하고 경악했던 것입니다. 장자권이 육신의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아니고 요셉에게,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아니고 동생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요. 자, 이 세상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질서를 뒤집어엎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순서를 정하십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장자의 복이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맏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자신 있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당당히 밝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듯이 그 복을 계승할 상속자를 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아래 되어진 일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 선하신 인도, 선하신 섭리, 이거 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오직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불순종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스럽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가장 최상이고 가장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안 바꾸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 인생을 끝내는 날 십자가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끝낼 수 있는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오늘도 또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 살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 동시에 쫓지 못한다, 추구하지 못한다. 자, 에서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방성대곡해요. 이삭에게 남은 축복을 받기를 막 소원합니다. 에서가 심히 큰 쓰라린 부르짖음으로 울부짖어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더 그리하소서. 자, 에서가 이삭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에서는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것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 순간에는 보여줍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둘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의 접근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성경이 거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소욕과 반대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것을 따르든지 육신의 것을 따르든지. 자, 인생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다 섬기려고 했던 에서가 결국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을 봐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듣잖아요. 자, 훗날에 이삭은 이 에서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약속의 후손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자,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 둘 사이에 껴서 방황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가로챈 것을 깨닫고 에서가 분노해요. 내 것이고 내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복, 이 복을 잃고 억울한 나머지 막 통곡까지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죠. 복도 빼앗겼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다 뺏어갔다고 원망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이냐? 아니잖아요. 비록 야곱의 간교한 술책에 말려들긴 했어요, 에서가. 그런데 분명히 에서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꿨어요. 25장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신령한 장자의 명분을 상당히 경홀히 여기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팥죽 한 그릇에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정말 장자권이 팔고 살리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에서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에서의 태도, 장자권의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언약의 이 가문에서 장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어리석은 자였어요. 장자권을 쉽게 생각해요. 장자권을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과 막 바꿔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런 에서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날린 거예요. 망령된 자,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없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품지 못하나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품지 못해서 못하고 사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 당장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작은 육적인 유익과 바꿔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는 것을 봐요. 장자의 명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버린 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햇 여인을, 이방인을 아내로 삼는 경솔한 행동까지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야곱이 더 얄밉죠. 죄를 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어요. 야곱은 참 나쁜데 좋은 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가치를 참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 장자의 권한은 메시아가 이 라인을 통해서 오신다는 약속과 관련돼 있어요. 영적인 가치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성경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에게 속한 가치를 소홀히 여긴 것이 인생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에서의 통곡이 우리의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 살면 땅의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러다 보면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육적인 축복, 물적인 축복, 세상의 축복은 그 다음에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환경이 어찌하든지 관계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먼저 추구할까요?
신령한 것을 먼저 취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감정적인 대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에서의 성격을 성경에서 추적해 보면 에서는 매우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주저앉아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41절 보세요. 이런 결심을 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내 야곱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례치르고 죽여버려야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국은 에서는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 통곡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울었지만, 후회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화가 나면요,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숨을 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도 안 늦어요. 화가 났을 때 뭔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일단 열을 식히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동생 야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복할 수 있어야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지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끝까지 이 정서적인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다혈질의 삶이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 때 그때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세속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에서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혹시 내가 감정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주의해야 돼요.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닌데 조절되지 않으면 아무리 감정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 감정을 잘 다스려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속임수에 모든 것을 빼앗긴 에서는 오랫도록 야곱에 대한 증오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야곱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에서의 살인 계획은 가인을 연상시켜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자, 이로써 그는 자신이 택함받지 못한 가인 계열의 후손과 다름없는 세상적인 인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브가가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해서 야곱을 멀리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를 시키죠. 자, 다섯 번째, 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가지고 온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 자, 43, 45절을 보면 리브가는 에서의 야곱 살해 계획을 알게 됐어요. 야곱을 그녀의 오라비가 있는 하란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야곱은 하란으로 도피하게 돼요. 이로써 야곱의 20년간에 걸친 파란만장한 나그네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자, 리브가와 야곱이 뿌린 죄악의 대가로 그런 이별이 일어납니다. 리브가의 계략과 야곱의 동조로 목표로 삼았던 축복은 받았어요. 근데 그들을 기다린 것은 장밋빛 나날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혼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앞서 이삭을 속일 때도 드러났지만 리브가는 매우 치밀한 여자였어요. 남편 이삭을 찾아가 야곱의 안전한 도피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이삭에게 에서의 음모를 정면으로 고발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결혼 문제를 꺼냈어요. 리브가의 입장에서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하고 음모를 이삭에게 알린다고 해도 이삭이 에서를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 에서의 그 고집스러운 성격, 아버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아버지는 앞도 잘 못 보는 상황인데요. 자, 일례로 에서는 부모가 원치 않는
한 여자를 자기 멋대로 아내로 삼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편애하고 있어요. 편애. 예. 그러니 리브가 입장에서 지금 이게 싸우게 생겼어요. 살인나게 생겼어요. 이거 갖고는 현명한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신 리브가는 야곱에게 우리가 에서 때문에 참 저 이방 여인들 때문에 며느리들 때문에 얼마나 속 썩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야곱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곱은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삭에게 접근해서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하죠. 자, 리브가의 놀라운 협상술, 지혜. 자, 이어지는 그녀의 어법을 보면 잘 나타나요. 그녀는 자신이 해족속 출신 며느리로 인해서 인생에 낙이 없다고 푸념하면서 시작하죠. 자, 이것은 이삭의 동감을 쉽게 얻어냈어요. 왜냐하면 이삭도 이 해족속 출신의 며느리들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자, 자신의 의도대로 이삭을 이끌어 나가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했고, 자, 에서의 잘못된 결혼은 이삭의 마음도 크게 상하겠기 때문에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이 심리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했고, 이삭의 육체적인 약점을 치밀하게 이용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던 리브가가 이번에는 이삭의 심리적인 약점을 잘 절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야 한다는 리브가의 명분은 이삭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확실했던 거예요. 또 의도적으로 에서의 아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며느리만 딱 이야기를 꺼내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삭 스스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처음부터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야 돼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설득했다면 이삭이 이 자기의 계획을 눈치챌 것을 염려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야곱과 리브가가 범한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런 죄들을 대가 지불을 하게 되죠. 야곱은 20년간의 나그네 생활 외에도 아비 이삭과 에서를 속인 것과 같이 외삼촌 라반과 또 자기의 아들들로부터 속임과 모함을 당하는 것은 물론 그의 전 인생을 거쳐서 보면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어요. 이 에서는 갈 길 가고 또 야곱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자, 리브가는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싶지 않아서 야곱을 피신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다 멀리 보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략 때문인데도 또다시 태어나게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자, 그러나 리브가가 작정한 너 몇 날 있다가 돌아오면 돼. 형이 이제 분이 풀리면 돌아오면 돼. 자, 몇 날이면 될 줄 알았던 그것이 20년입니다. 20년. 자, 리브가가요, 에서와 야곱을 아들로 얻는, 출산하게 되는 게 20년 만이었어요. 근데 20년을 함께 살다가 20년간의 이별이 진행된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험한 고생이 기다리는 이 삶이 이 결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리브가는 두 자식을 모두 잃는 고통을 당합니다. 뒤틀린 자식 사랑, 그리고 뒤틀린 목표, 그 목표에 대한 집착, 성찰이 없는 원망, 이것이 형제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다 파괴하는 모습을 봐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리브가는 다시 남편을 속이며 계략을 꾸미고 야곱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고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이 모든 게 꼬이고 엉키고 막 그렇습니다. 이삭이 가장 죄가 적은 듯하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죄, 가장 큰 죄가 있어요. 사실 모든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의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자기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인, 강도, 큰 죄에 대한 것만 민감하지만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짓말, 헌담, 뒷담화, 시기, 질투 이런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둔감하죠. 자, 그러나 대가 없는 죄는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살인 강도나 시기 질투나 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당한 대가는 지은 죄에 비하면
몇 갑절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자나 깨나 죄를 잘 경계하고 조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위해 사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정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일에 내 감정적인 문제가 불편함이 되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는 경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